네,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마리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설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게 되므로 또 다른 천사가 명을 하기를 바다나 나무나 이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만 2천인씩 인을 치고 난 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되어질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게 되는 그런 재앙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므로 이제 무저갱을 열어서 무저갱에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되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인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7년 환란의 전쟁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년 환란의 전쟁이 되는 그 모든 내용을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말씀을 차근차근히 드리기로 하고 이제 전쟁 가운데서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9장 13절에서 14절의 두 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4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럽니다. 그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사도 요한이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금단이라고 하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향을 피워서 올렸던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고 고가 2규빗 됩니다. 그래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모서리에다가 뿔을 이제 4개를 달아놨지요.
그것이 즉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내용의 뜻인데 그 권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내 뿔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지금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죠. 그 내용의 천사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좌 세계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보좌에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되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가 하는 내용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채 지금 이렇게 7년 환란 전에 있게 되는 재난의 시작에서부터 연결해서 지금 7년 환란의 전쟁으로 오는 곳으로 지금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러는 내용은 천사가 지금 한 천사가 음성을 내는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명령을 내리게 되게 됩니다. 그러게 되므로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하던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죽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3분의 1이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구의 전체적인 인원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계산한다면 이 지구에 60억이 살고 있다고 하면 3분의 1이면 20억이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좀 신앙인들이 참고가 되게 어떤 사람이 그럼 죽게 됩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의 답은 성경에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땅에 속한 자에게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7년 환란 전 3년 반에도 사람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때에 사람이 얼마나 죽는가 했더니 3분의 1이 죽는데 어떤 사람이 죽는가 했더니 땅에 속한 사람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궁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그러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4장 7절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 중에 독수리와 같은 생물이 있었어요. 그 천사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아니라 하늘나라 보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가운데 독수리와 같은 그런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가운데 독수리 같은 생물이 있는데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그럼 땅에 거하는 자면은 땅에 속한 자지요. 그럼 이 세 화에 대한 내용을 분류를 한다면은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은 첫째 화라고 하는 내용은요.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 시작되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지금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황충의 권세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히게 되는 그런 화가 첫째 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신 걸로 생각하고 이것이 첫째 화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면 첫째 화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저갱에서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5달 동안 괴롭히게 되는데 그가 죽으려고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자살해도 죽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내용의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첫째 화가 되고요. 두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인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 내용이 7년 환란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는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전 3년 반이 두 번째 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3년 반이 끝이 나면서 세 번째 화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둘째 화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 화가 뭔가 했더니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후 3년 반이 들어가게 됩니다. 후 3년 반이 들어가고 일곱 나팔을 불게 되므로 마지막에 일곱 대접장을 쏟게 되므로 이 지구가 끝이 나고 심판이 끝이 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내용을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화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첫째 화요. 둘째 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라고 하는 전 3년 반의 전쟁이 둘째 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을 가지고 셋째 화가 되게 되는데 전 3년 반의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더라?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가 속한다는 거죠. 첫째 화도 땅에 속한 사람에게, 둘째 화도 땅에 속한 사람에게, 셋째 화도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내용을 지금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영원토록 그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이름도 지워질 수 있는 것인가 그대로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가지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세상의 육체적인 삶을 살고 신앙이 죽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소아시아 7교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대교회 신앙인들의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그럼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향락을 즐기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래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신앙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성경을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럼 세상을 좋아하고 일락을 좋아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지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가 문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포도주에 세상의 문명에 취해서 일락을 즐기는 것 때문에 신앙이 다 죽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선포하고 난 후에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됨으로 문명이 발달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게 돼서 일락을 쫓아가게 됨으로 신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을 때는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한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신앙이 죽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죽게 되니까 이름이 지워졌다는 겁니다. 맨 첫 번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죽었습니다. 그럼 산 이름에 대한 내용의 자체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예정됐던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지금 행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모습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배가 되든지 60배가 되든지 100배의 결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긴 기록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져가는 그런 세상의 그 모든 삶은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락을 좋아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이름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행위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야고보서 기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사망의 법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었으면 거기서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바로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 결과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네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대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속사에 대한 구원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철저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첫째, 부활에 구원되는 과정. 둘째, 부활에 부활되는 구원의 과정. 영육간에 죽지 않고 변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 그 다음에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고 바로 죽으면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 어린아이가 구원받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만 구원받게 되는 내용. 이런 모든 내용들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온전하게 깨달아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풀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 7년 환난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대교회를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대교회에 대한 내용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신앙이 죽은 원인을 지금 신앙이 죽게 되는 원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럼 사대교회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일락을 좋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세상의 일락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신앙이 죽은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서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지워지거든요. 정신 차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족보에 올리죠. 그럼 그 사람이 또 죽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족보에서 이름을 지우지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생명체의 이름을 갖다가 그 부모의 족보에 올리고 그 사람이 또 태어나다가 살다가 죽게 되면 생명책에 어디요? 세상의 족보에서 지웁니다.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죽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는 건 당연한 이치죠. 이것을 출애굽기 32장에서도 32장 32절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게 되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범죄한 자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전부 다 해석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죽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전 3년 반의 전쟁에서도 죽게 되고 후 3년 반에도 땅에 속한 사람들이 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 가운데서 땅에 속한 사람이 먼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신앙을 우리가 게을리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내가 더러워지고 세마포시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9장에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부언에서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신앙이 너무나도 나태해져 갔습니다. 성경에서는 행위적인 내용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 행위적인 내용이 따라야 되느냐, 그냥 믿음만 하나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나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내용이 많은 세월 동안 논란을 일으키고 많은 연구 끝에 오다가 이것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게 됩니다. 일락을 좋아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죽은 신앙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 그 모든 내용, 제가 이 구원관에 대한 구속사를 제가 책을 하나 펼쳐서 많은 분들에게 주다 보니까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교단들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각각 다 달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르게 각자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마병대 수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마병대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럼 사람이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것이 얼마가 동원된다고요? 2억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전쟁할 때 군 병력이 총 동원된 군 병력이 얼마인지 아시죠? 1억 1천만이었습니다. 그럼 제3차 마지막 7년 환란의 전쟁의 군 병력은 얼마라고요? 2만만이라고 하는 2억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게 되면 2억씩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라 신무기 새롭게 개발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땅의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자리를 잡는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갖다가 내 천사가 누구를 주관하는가 했더니 흰말의 권세와 붉은 말의 권세와 검은 말의 권세와 청황색 말의 권세자들을 주관하고 있는 내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아주라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네 말의 권세가 서로 간에 다툼 싸우게 되면 어떻게 전쟁이요?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네 말의 권세가 둘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흰말의 권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말의 권세와 이것이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의 권세와 검은 말의 권세가 한 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에스겔서 21장을 통해서 우양군, 좌양군으로 나눠준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에스겔서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을 3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물을 향하여 번쩍번쩍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롭도다. 가라 모이라 우양하라 향로를 차리라 좌양하라. 그럼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줘서 전체적인 군병력이 얼마라고요? 2억이라는 거예요. 2억이요. 그러면은 붉은 말의 권세는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 북방왕이라고 하는 도갈마 족속 성경에서 나온 로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러시아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그 계통의 붉은 말의 계통과 검은 말의 계통이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이란이라고 한 나라가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지하는 계통은 민주주의 계통이죠. 근데 그것을 뒤에서 배경으로 밀어주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붉은 말의 권세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붉은 말의 권세와 검은 말이라고 하는 권세는 지금 중동에 있는 아랍공화국의 백성들인 이슬람 계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면 검은 말의 권세와 붉은 말의 권세가 한 팀이 이루어지게 돼서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북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쪽으로 남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흰말의 권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미국과 그러면 더 크게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면 지금 붉은 공산주의 다국적군과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민주주의 다국적군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남쪽은 민주주의 다국적군이요. 북쪽으로는 공산주의 다국적군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7년 환란 전쟁에서 선제 공격을 하는 나라가 남방왕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 남방왕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선제 공격을 하는데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쟁은 먼저 최고 책임자 왕부터 죽이는 그런 작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가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살아남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머리라고 하는 그 머리가 우두머리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대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입체적으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남방왕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치느냐? 북방왕을 칩니다.
지금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 그를 찌르는 것은 북방왕을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치는 같이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전 3년 반의 전쟁의 한 구절에 대한 내용이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마병대 수는 2만만이라고 하면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요. 근데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게 되니까 어떻게 북방왕이 마주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안 나오려고 했지만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돼요? 고기 아가미를 탁 꿰가지고 끌고 나오듯이 끌고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과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판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럼 북방의 극한 도갈마 족속이면 러시아잖아요. 이것을 로스라 그래요. 로스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방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다국적 군이 선제 공격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북방왕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로스라고 하는 도갈마 족속들을 전부 끌어내는 거예요.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다국적 군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핵무기의 전쟁이냐 아니면 신무기의 전쟁이냐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럼 나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 신무기에 대한 내용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움 2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지금 계시록의 9장에 나오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나움 선지자가 예언한 나움 2장 3절 4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럼 결과적으로 신무기를 동원돼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랬어요. 붉은 계통은 어디 계통이에요? 지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앞서서요. 이렇게 남방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다국적군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다국적군과의 전쟁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 9장입니다. 그런 계시록 9장에 이제 그 내용이 설명이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16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부터 마병대의 수는 2만 발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한 내용은 구약시대 때에서부터 전쟁을 할 때 무엇을 타고 전쟁을 해요? 말을 타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는 무엇을 타고 해요? 전차를 타고 하잖아요. 탱크를 지금 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핵무기의 전쟁인지 아니면 탱크인지 전차포를 지금 동원시켜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다시 봅니다. 16절부터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타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는 말을 타고 전쟁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력을 타고 지금 전쟁을 합니다. 그래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과 흉갑이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훔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나훔 2장 3절의 말씀처럼 옷이 붉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속에서 이 내용은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의 모습을 지금 비유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탄 말에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을 타게 되면 말도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전차나 아니면 탱크를 타게 되면 포심이 길게 나와서 앞에는 뭉툭하게 머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포를 한 번 쏘게 되게 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핵전쟁인가요? 아니면 신무기의 전쟁인가요? 신무기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럼 여러분들 포를 쏘았을 경우에 포가 길게 지금 뻗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뭉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포를 한 번 쏘게 되면 불이 번쩍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연기가 나지요. 그럼 포를 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유황이라고 하는 화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핵무기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신무기로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는 것이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졌다고 하면은 다시금 일깨워가지고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신앙을 다시 일깨워 살려내라는 겁니다. 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7년 환란 전쟁에서도 전 3년 반에서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그럼 탱크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포신이라고 하는 것이 길게 있지요. 그게 뱀 꼬리처럼 어떻게 길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이것으로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설명하신 내용을 쭉 놓고 보니까 신무기의 전차나 아니면은 탱크나 여러 가지 지자리 잡고 있는 포를 지금 발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전 무기에 대한 이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신무기를 통해서 지금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핵전쟁이라고 7년 환란의 핵전쟁이니까 환란전에 들림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의 논리가 나왔던 이유가 그건데 성경에서 보니까 7년 환란의 전쟁이 핵무기 전쟁이 아닌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이언된 내용이나 이사야나 다른 데 이언된 스가랴서나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불로써 사람을 죽이게 되고 공기가 불이 되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죽이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런 거를 다 보고 확인한 사람이죠. 그냥 무작정되고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 환난 전에 들림 받을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내용에 대비해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면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계시록은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도 3분의 1이 죽는 가운데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우상에게 절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짤막한 이 내용이 결국은 7년 환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는다고요? 이 지구의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 7년 환란 전쟁 가운데에 전 세계로 지금 곳곳마다 번져나갈 수는 있으나 전쟁을 유일하게 7년 환란 전 3년 반의 전쟁이 피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른 나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전 3년 반의 7년 환란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피해가게 됩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대신 후 3년 반에 가서 이스라엘 땅이 짓밟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7년 환란 전 3년 반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지금 전 3년 반은 모면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정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정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그럼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두 촛대가 중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만 전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어떻게 돼요? 1260일 동안 두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지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가가지고 42달 짓밟히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계시록 9장의 말씀 가운데서 전 3년 반 7년 환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전 3년 반의 전쟁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1260일 동안 두 선지자가 예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무슨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니까 어느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의 행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저 북한에는 행보기 때문에 남과 북 때문에 핵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하는 7년 환란의 전쟁은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남과 북에 대한 내용으로서 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남과 북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전쟁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가 7년 환란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바로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럼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10장과 11장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계시록 10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할 것 때문에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시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7 우레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이 지구를 마지막에 심판할 때 벌어지게 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계시록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의 7 대접 최후의 마지막에 쏟게 되는 대접장으로 이 지구가 심판이 끝이 납니다. 이게 끝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부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 중수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장이 심히 크미로라. 그러면은 이때 7 대접을 쏟기 전에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면서부터 바로 어떻게 돼요? 그때 구원받을 성도들이 환난 후에 들림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 귀하신 말씀을 정리를 쭉 해놓고 보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고 하면은 지난 과거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죄는 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다 끝이 났지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 가운데 7년 환난 가운데서는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7년 환난 속에 들어가야만이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 10장을 건너뛰고 11장을 건너뛰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10장은 7 우레의 심판인데 이것은 7년 환란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고 성도들이 구름 쪽으로 끌려 올라가고 난 후에 공중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2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지요. 그리고 2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지요. 그럼 그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이때 7 우레로 심판되는 것이 7 나팔 재앙을 7 나팔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게 되므로 7 대접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게 되므로 우레와 천둥 번개를 치면서 이 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최후의 마지막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0장을 건너뛰고 계시록 11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 땅에만 증거하게 되는 두 가나안의 두 촛대라고 하는 이 두 선지자가 전 3년 반 전쟁에서 1260일 동안이라고 하는 3년 반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인에게 외에 다시 지금 전 3년 반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두 선지자가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 가서는 42달 동안 짓밟히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이 계시록 11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신 줄로 믿고 이제 전 3년 반의 전쟁이 막 끝이 날 무렵입니다. 끝이 날 무렵에 계시록 12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7년 환란 전 3년 반에 막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끝이 나자마자 끝이 날 무렵인데 아직 끝이 아직 난 것이 아니라 끝이 날 무렵입니다. 끝이 날 무렵에 전쟁의 승패가 누가 이겼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남방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다국적군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다국적군과의 전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결과적으로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붉은 말의 권세가 이긴 것으로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12장에서 13장으로 연결되면서 후 3년 반에 되어질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면 계시록 12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7년 환란 전 3년 반의 전쟁이 막 끝이 날 무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는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신대요. 그래서 예비하는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260일이 양육하니까 후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전 3년 반 마지막 끝에 부분이 되기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누가 이겼느냐? 붉은 용의 권세가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의 말씀은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럽니다. 한 여자. 그럼 이 여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면 해를 입었다고 하는 의미의 뜻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해를 입었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빛을 입었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려면 시편 104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104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하면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옷을 입음과 같이 주께서는 옷을 입음같이 무엇을 입었대요? 빛을 입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는 것은 빛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어요. 빛을 입은 한 여자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결과적으로 빛을 입은 한 여자인데 그럼 왜 여자라고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면서 유다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42대 만에 태어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남자의 족보에 기록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여자라고 하는 족보에 올려있기 때문에 여자 이럽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신령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교회라고 하면 신령한 교회가 광야로 도망한다 하는 내용과는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이해가 좀 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연례대 세 번을 이렇게 플러스하게 되니까는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남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예수님만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여자의 족보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자 그럽니다. 이것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게 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자라고 하는 내용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처녀가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그 여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여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의 근본 바탕을 먼저 깨달지 못하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될 수 없다는 말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 다음에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그 다음에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을 낳게 되고 살몬을 라합에게서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대수를 쭉 세어보면 14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에서부터 지금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요시아가 여고냐를 할 때까지가 14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12절부터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수로서는 남자가 남자를 낳게 돼서 족보에 올라가서 낳게 되는데 결과는 14대가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낳게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돼 있는데 왜 남자가 아이를 낳는 걸로 말했을까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어떻게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건 여자가 낳지만 그 아이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낳기 때문에 남자의 족보에 기록한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씨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구라 그래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니아는 누굴 낳아요? 스알데아를 낳고 1대입니다. 그 다음에 스알데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2대입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3대입니다.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4대입니다.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5대입니다.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6대입니다. 사독은 아킴을 낳고 7대입니다.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8대입니다.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9대입니다. 엘라사는 마따를 낳고 10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따는 야곱을 낳고 11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12대입니다. 여기까지 12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납니다 하면 예수까지 나면 13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마리아가 족보에 올라가니까는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난 성도를 보고 말할 때 우리들 보고도 여자라 그래요. 여자라 그래요. 그럼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담의 후손 혈통이라고 하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하기를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입니다. 예수님도 여자에 대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을 보고 하신 소리입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럽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가장 가까이서 증거했었죠. 그럼 가장 가까이서 증거했으니까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겁니다. 달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을 보고 지칭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시편 89편 37절을 보면은 달 같은 증인이 그럽니다. 시편 8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는 내용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했는데 그러면 해라고 하는 내용의 역할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고 가장 가까이서 증거했던 해를 증거했던 증인은 달이고요. 그러면 해와 달 사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해와 해에 가깝게 있는 것이 달이잖아요.
그러면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 세례요한을 말하고요. 그 머리에는 여자라고 하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몇입니까? 12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입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럽니다. 이 여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러면은 예수님이라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저도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여자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성도들을 보고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여자라고 해요. 그럼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럼 간음하는 여자들이 누구예요? 성별의 남자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성도들을 보고 말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은 전부 여자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빼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고 하는 내용이 이 여자가 하는 내용이에요. 이 여자라고 하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컵은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여자는 결과적으로 성도의 여자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여자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여자가 그럼 해를 입은 한 여자에 속한 이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는 이 성도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럼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마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를 베어가지고 아파서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지금 어떤 곳에서 감금당해가지고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내용의 이유는 3절서부터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가 용이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그 머리가 7이라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 13장 1절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 7 머리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우두머리. 그 쉽게 좀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의 밑에 고난과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럼 믿는 성도들이 거기 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제국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과적으로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메데파샤가 연합국을 이루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맨 초대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리오 왕 1대,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4대입니다. 네 번째 우두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 나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러면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시작됐었죠. 그 로마 제국이 시작됐으면 그게 여섯째 머리가 되죠. 그럼 나머지 마지막에 등장되는 일곱 번째 우두머리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붉은 용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가 7이 있는데 이 7 우두머리라고 하는 제국주의 황제요 왕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의 왕은 이집트 왕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사 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헬라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7머리가 뭐냐? 결과적으로 붉은 용의 권세가 7년 환란 전 3년 반의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므로 후 3년 반에 붉은 용의 권세가 42달 장악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으면은 누구를 끌어다 던진 거예요? 누가 누구를? 붉은 용의 꼬리면은 누구예요? 붉은 용의 꼬리면은 신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신하잖아요. 그 신하들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죽여요. 그럼 이게 순교냐? 순교가 아니에요.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별이라고 한 별은 목사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그러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붉은 용의 꼬리라고 하는 신하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했으니까는 목사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럼 이것을 순교하는 거냐? 아니에요. 순교하는 죽음이 아니라 붉은 용의 권세들에게 굴복당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시 그럼 4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붉은 용이 있는데 그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지고 죽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 2절에 있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아파서 부르시는 그 여자에게 1대1로 지금 만나게 됩니다.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믿음을 지키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고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부인하면 그를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큰 붉은 용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만일에 예수를 부인하면 그를 살려두고, 그런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믿음을 지킨 거지요. 그럼 이 여자가 죽어야 되나요? 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으니까 여자가 죽은 거지요. 이게 순교, 이건 순교예요. 순교해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여자는 누구 여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여자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나머지 3분의 1이 별이 떨어져 죽게 되고 한 여자는 지금 순교를 당하게 되고 나머지 여자들은 광야로 지금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성도들이 도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계시록 7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 노래를 막 부르고 그랬었지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맞지요. 근데 계시록 12장 6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해를 입은 한 여자에게 거듭 태어난 모든 성도들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각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후 3년 반이 되면서부터는 그때 담임 목사님들은 손을 떼게 만듭니다. 그때는 누가 직접 성도들을 양육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십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다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아 가져와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데서부터 성막을 짓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게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금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그때 당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직접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가 7년 환란 후 3년만 때입니다. 그때는 각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을 양육하는 걸 못하게 됩니다. 왜? 3분의 1이 목자들이 벌써 죽고 전부 다 도망을 다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교회 문을 다 닫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정에 숨어가지고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비하는 곳이 어떤 분명한 특정한 곳에 가서 보호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각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증거할 때 어떤 보호처에 가서 아주 보호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7년 환란에 후삼년반에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숨으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밀실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밀실입니까? 각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밀실입니까? 여기에 보면 낱말 자체의 뜻을 놓고 보면 너의 밀실이에요. 너의 밀실이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 밀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에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집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밀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보호를 받아서 전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자 자기 집에서 숨어 있다가 죽게 되게 되면 나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은 개인이 각자 밀실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지정된 장소인지를 분별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 쉽게 모든 걸 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주 귀담아서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면 마지막 후 3년반 때 고지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면서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하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그럼 어디서 나가지 말래요? 자기 집에서.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러면 이사야 26장 20절에 말했던 네 밀실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숨으라고 하는 것과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신 것과에 대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가운데도 보면은 광야로 도망해서 숨는 곳이 어딘가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그러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1260일이나 한 때나 두 때나 반 때를 양육받으나 똑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 곳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면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독수리 2날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고 광야로 이끌어 인도한 것을 보고 독수리 2날개를 업어건넸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광야로 도망하게 된 내용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각자 각 광야 자기 집으로 도망한 거지요. 그런데 자기 곳에 가서 숨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뱀의 낯을 피해서 한 큰 붉은 용도 이게 뱀이잖아요.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한 특별한 장소 이런 데서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럼 데려갈 때 그 보호받고 있을 단계 아닙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보호받는 사람,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둘이 왜 같이 지금 있습니까? 이치 안 맞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내야 돼요. 정확하게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의 말씀에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세상으로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쭉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더니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각자 흩어지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든가 하다가 지금 광야로 자기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예비한 곳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7년 환란 후 3년 반 가운데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해서 물건을 못 사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양육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간섭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양육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먹여주고 살려줄지는 오늘 계시록 12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미리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암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암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하나님은 뭘 못하신다 그랬어요? 언약을 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육을 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분명히 언젠가는 있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오늘 비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1260일 동안을 양육을 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러면 암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으니까는 그럼 양육하는 방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럼 분명히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인도자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도망 나올 때 출애굽해서 나올 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나왔는데 그게 광야에 나오다 보니 며칠 안 가서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 후손들을 인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양육한다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한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약속을 하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 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줍니까? 만나를 내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동안입니까? 40년 동안의 만나를 내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고
신이 부러뜨지 않게 만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했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직접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어요. 40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만나로 저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어서 저들에게 목이 마르다니까 반석을 줘서 물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기록된 내용이 가짜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럼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으니까 비밀이 지금 이거였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음식을 사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식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새벽마다 그럼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들이 나가서 만나를 주서 먹을 수도 있는 내용이 뜻이 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을 때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사르밧 가부 같은 사람과 여러 가지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밀가루떡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선제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르밧 가부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밀가루 독에 밀가루 한 움큼 남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 하고 성에 나가서 나무가지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야 먼저 나에게 떡 한 조각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밀가루떡에 밀가루가 다 떨어질 만하니 다시금 생겼고 기름병이 다 떨어지니까 기름이 다시 생겼고 다시 밀가루떡이 떨어지니 다시 생겼고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사르밧 가부가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먼저 지금 첫 것을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들에게 성미 첫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갖다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매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닥치는 환난 때에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저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7년 환난 후 3년 만에 삽니까? 하는 내용이 많은 내용이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부패되지 않은 빵도 만든다고 하는 기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연구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못 믿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늘 이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니까는 7년 환란이 막 전3년반의 전쟁이 시작돼서 끝이 나자마자 끝이 날 무렵이 돼서 붉은 용의 권세가 이기다 보니까 먼저 누구를 핍박하느냐? 교회부터 핍박하게 됩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가느냐? 하늘의 별에 속해 있는 목자들을 먼저 잡아갑니다. 목자들을 잡아가는데 교회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도망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디서 양육하는가 했더니 예비한 곳이 있다고 해도 예비한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각자 자기 집이라는 겁니다. 각자 집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요 절대로 어기지 못하시는 분이고 1.1에도 가감하지 않고 그 뜻을 다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목을 내놓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9절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방법을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기근 때도 환난 때도 풍족하다는데요. 이 말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7년 환난 후 3년 반이 막 시작되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비밀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거기까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다 드리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계시록 12장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계시록 13장에 가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베리칩의 결과가 짐승의 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결과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2장까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한 천사장과
그리고 공중군사를 잡고 있는 최고 책임자 왕이라고 하는 용과 그 다음에 사단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천사가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됩니다. 쫓겨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화 있을진저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분내어서 너에게 내려갔다. 얼마 남았어요 지금요? 마귀 때가 얼마나 남았어요?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1260일 후 3년 반이요. 그러니까 공중군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가 언제 내려오는가 했더니까요. 7년 환란 후 3년 반이 되면서 바로 내려옵니다. 후 3년 반이 되자마자 하늘의 공중에 전쟁이 붙게 되는데 미가일이라고 한 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천사들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옛뱀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자라고 사단 마귀와 지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겨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공중 군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세상이 무슨 나라가 된답니까? 얼마 못 되면은 1260일이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이긴 것이 어떻게 이겼는가 했더니 이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 내 자신의 것을 증거한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내용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13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그 말씀을 증거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원한다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가정적인 환난이 있고 나라적인 환난이 있고 지구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난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험악한 그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영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이겼는데 십자가 지시면서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해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되지 못했더라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증가하면서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이 닥치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만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자들과 싸워서 범죄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들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만드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은 환난과 핍박을 닥쳐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고문을 받고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적신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옵니다. 그럼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전체적인 모든 내용들이 원인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줘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것을요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겁이 많아요. 고통을 참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7년 환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환난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날의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환난을 더 받아야 됩니다. 대신 죄가 없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도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공의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환난에 갖다가 붙이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에 갖다 붙이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믿음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붉은 용의 권세가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럼 성도를 붙여갖고 괴롭게 하나요? 괴롭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괴롭게 한다고 했으면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이 있으면 과정이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까? 용서 다 받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세마포가 깨끗하지 못하고는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고 환난 후에 들림받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거늘 어찌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단 말입니까? 그럼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게 지금 붉은 용의 권세에 붙여가지고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꼭 겪어야 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고통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죄가 용서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될 일이지만은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누구든지 다 징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7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죄가 다 끝이 나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어떻게 바벨론을 침범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말씀, 공의로운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년 환난 후 3년 반에 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이리 피하며 저리 피하면서 숨어 다니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계시록 12장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마무리를 좀 하고자 원합니다. 계시록 12장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부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하였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뉘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핍박을 하잖아요. 공중군세를 찾고 있다가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핍박을 하는지라. 핍박을 하는 것은 괴롭히는 거지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이것을 양육받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자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요. 지금 뱀이라고 하는 뱀의 계통이에요. 뱀의 계통이 붉은 용의 계통이 지금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잖아요. 도망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 도망하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 거기다가 종들을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신 육에 속한 사람의 성도가 붙잡혀서 죽게 되고 영적으로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환난 후 3년 반에 돼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면 교회는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게 되는 비밀이 뭔가 했더니 안 믿는 성도들과 같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때 베리칩을 받아가지고 숨었다고 하면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오늘 계시록 9장에서부터 12장까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시록 13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짐승의 표가 666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베리칩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히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